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도 복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성의 핵심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성품의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한다. 영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렇게 뭔가가 보이거든.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항상 자신의 영,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 영을 두고서 항상 그 영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자기 영이 있잖아요. 자기 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자기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한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영한테 항상. 그런데 내가 영이 뭔지 모르면요 복종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말씀의 권면, 아가페 사랑, 영 안에서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을 항상 내가 받들고 항상 내 영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서로가 피를 나눈 사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정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아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육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육체를 앞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없어요. 왜?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내세워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육신을 앞세워서 이웃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뭔가를 다투고 싸우면서 이루려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빛의 생명을 항상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영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항상 내 아버지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항상 영을 앞세우는 거예요. 영을 앞세울 때 권면과 사랑과 위로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여, 왜 마음이라 그럽니까? 마음은 심령, 마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모르면은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이 육체를 같이 하고 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육체에 뭔가 기쁨을 주거나 나한테 해주면은 그걸 갖다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에 뭔가가 나쁜 게 들어올 때 마음이 비틀어져. 또 내 육체에 뭔가가 좋은 것이 들어올 때 마음이 기뻐져.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끌어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영을 앞세우지 아니하면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죽음 앞에 절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집에 가도 절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장사집에 가면 절하잖아요. 대통령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 네가
진짜 너라고 하면은 육체를 앞세우겠느냐, 영을 앞세우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육체를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숙이지를 않아요. 자기 영을 앞세우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들과 같이 되나 보세요. 부부도 마음이 같이 안 됩니다. 왜 같이 안 될까요? 영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는 나도 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는 나도 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늘 자기의 영을 앞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의 핵심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육은 썩어질 것입니다. 육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육체의 오간의 아픔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가지고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을 꾸민다고 해도 늘 자기 육신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부가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자기 육신을 통해서 다고 무조건 상대방은 내 육신의 기분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좋다고 하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내 육신대로 안 해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보기로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사단의 정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를 보세요. 사단을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갑니까? 사단은 자기의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괴롭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3분의 1은 다 사단, 미혹, 사단, 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뜯어먹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지금 빛을 받아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빛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사는지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영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육을 가지고 우리 오관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끝없이 쾌락으로 세상으로 육체로 물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육을 잡고서 왜? 정신토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는 사단은 우리 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사단도 자기의 일을 사명을 다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이냐 육이냐 그걸 놓고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을 향해 가지를 않으면은 사탄의 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대로 살면은 사탄의 정체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의 세계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깜깜하게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빛의 생명의 세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낮춥니까?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면 우리 인간들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막 드러나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상대방한테. 특히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가 안 맞으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갔다가 수십 년을 다녀도 사단 마귀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고 지옥불로 향해서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새 영적 존재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툽니까? 아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둠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영에서 빛이 나와서 내가 마음이라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보이잖아요.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물 안다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진 자가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 내가 바보라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그거는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래서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바보라서 사람들에게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셨습니까? 그거는 그분께서 오셔서 피조물인 너희들, 죄인인 너희들에게 살 길을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 사람같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영, 그 영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뭡니까? 항상 내가 육체, 혼과 육, 나라는 사람이 내 영을 항상 받드는 거예요. 받들 때 내가 항상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영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아버지의 빛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분께서는 우리한테도 너희 마음에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사랑합니까? 마음과 육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내 영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빛을 내뿜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목숨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빛의 생명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는 분은 오늘 말씀하셨듯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면은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영적인 세계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면은 나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기쁨이 충만케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사단이 여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진실이 드러나니까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권면하면 받아들여야죠. 권면하면은 위로하면은 받아들여야죠. 자비나 긍휼을 베풀면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의 전체를 뜻이라 그러잖아요.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나는 오직 내 영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나는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한 마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내 영하고 나하고 육은 하나예요. 그런데 내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을 육체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영을 한 번이라도 공경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만 그냥 높이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선조들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육체를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선조들 죽는 거 눈으로 뻔히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영은 죽습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을 모시고 살다가 자기 영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있고 내 육이 있는데 영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육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이 항상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을 높이느냐 이거예요. 썩어질 육, 장사집에 가면 다 보잖아요.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을, 썩어질 육이 관 속에 떡 누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뻔히 보면서 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꾸 내 육을 높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잖아요.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요, 혼과 육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아요. 먼저 영이 구원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혼과 육만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도 지옥불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1등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을 1등으로 내세워서 항상 영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육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뭔가가 조금 기분 나쁘고 억울한 게 들어오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을 떠받드는 거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종이 지가 상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는 육이 종이 되어서 자기 영이 주인이에요. 이걸 떠받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명 자체를 1등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구원받은 자기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인한테 가서 고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고하고 잘한 것도 고하고, 이게 바로 종의 신분이에요.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다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없으면은, 만약에 아픔 안에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아픈 것하고 아픈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프면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아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픈 곳에 가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고주할 매주할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어둠의 세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계에 들어 앉아가지고 지가 그것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성을 해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의 형체가 뭔지를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종이 되어야 돼요. 썩어질 육체 이거 앞세워 봤자 몇십 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이 벌써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잖아요.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불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들림받을 준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우리는요, 우리도 내 육체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왜 낮추십니까? 육이니까. 꽃에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꽃이 살 수가 있습니까? 푹 시들어서 금방 다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내 몸 안에 영,
몸 안에도 영, 생명의 흐름이 없으면 내가 삽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을 가지고 남한테 가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서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제 주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언제까지 자기 육체를 앞세우고 씩씩거리고 살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너 낮아졌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안 낮아지면 너는 육으로 살면 사망이라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 영한테. 내 영한테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본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내가 사단을 못 이기는구나. 사단의 정체가 있지만은 내가 사단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산 순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순교자가 어떻게 자기 육체를 가지고 남 앞에서 내세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의 정체가 올라오면은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나가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사람들은 자기 영을 높이면서 이 땅에서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끌어당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에다가 빛의 생명을 꽉꽉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이 땅에 있는 인간, 땅 아래에 있는 사탄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땅에 있는 인간이나 땅 밑에 있는 귀신들이나 내 앞에 여러분들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앞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내 영, 생명을 받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을 받들고 살면은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건들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혼과 육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이 땅은 마귀의 세계, 우리 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주님 오시면 못 올라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지옥도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공중에 들림받지를 못하겠구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두렵고 떨림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 상태가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그 썩어질 육을 너무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은 이뻐도 안 되고 힘이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있을 때만 내가 하는 척 하지 말고 없을 때에도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1:1 관계잖아요. 교회 가서 사람 만날 때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그분은 바로 빛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 생명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소원을 두잖아요. 그 자식이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어서 남들 앞에 정말로 훌륭하게 사는 그런 소원이 다들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소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식들이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으로 올라오느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자신 손해잖아요. 이제 곧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주님 따라 혼인잔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7년 단란에 떨어지면, 그러면 짐승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뭡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떠받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육이 잘 되었습니까? 맨날 실패만 했잖아요. 맨날 남 원망하고 남 정죄하고 욕이나 하고 했잖아요. 그걸 평생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영을 받들고 살면은 자기를 낮춰야지만
말씀에 복종, 순종해야지만 흠없고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로 흠이 없고 순전해. 순전한 것은 뭡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빛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섞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내 안에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사탄의 정체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온전히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만 내가 그분만 내 마음에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요 사탄의 정체를 내가 무시하면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만 붙들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배가 고파야지만 내가 밥을 찾듯이 내가 추워야지만 내가 옷을 입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그러면 내가 육을 받들면 내가 빛들로 나타나지나요? 내 안에 영을 받들어야지만 내가 빛들로 나타나지지. 사탄은 우리 육 껍데기를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의 기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헛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육체로 가게 되어 버리면 그 수고는 다 헛돼 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면은 그거는 헛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어떻게 더 자세히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내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헛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냐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 안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급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상급은 뭐냐면은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내 영은 구원받은 영은 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영은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가득 채워서 그 영 안에 꽉 채워서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영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가득 차야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향해서 자기 몸을 드립니까? 자기를 다 드리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피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오죠. 생명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는 거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요, 복종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이 땅에서 내 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요. 입 다물고 죽어라 얘기하는 거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분들이 되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진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